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맛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11월 마지막 주를 앞에 둔 23일 23일이죠.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맛을 보라.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맛을 보라.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나 지식을 아무리 쌓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체험하지 않으면 남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 삶의 간증자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고 저런 분들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지, 내 인생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시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본 체험이었다면 신앙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 중에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들 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듯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1대1 인격적 만남을 갖는 것이죠. 가정도 어떻게 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평생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신앙 고백이, 감사의 고백들이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만남도 인격적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런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는 다 유창하게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대로 살아가야 그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 만남, 그런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체험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인생 최고의 자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기스 왕을 피하여서 목숨을 건진 정말 피가 섞인 고백이 담긴 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런 시와 찬미와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고의 그 절정이 이런 시와 찬송과 찬미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징이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런 삶의 간증을 들을 때는 쏙쏙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오고 그 목장 나눔을 통하여서 내 삶을 간증하는 것이죠. 또 어느 교회들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고백하게끔 만듭니다.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또 그 간증자들을 고백하게끔 만듭니다. 그만큼 도전이 되어지고 또 서로가 공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체험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하는 건데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왕의 창끝을 피하여서 다윗이 쫓기고 쫓기는 고난의 삶 속에 아주 궁지에 몰려서 높성의 아비멜렉 제사장을 통하여서 빵을 얻어먹고 자기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하여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 앞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여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며 환영했던 사람 아닙니까? 막 하면서 거기에다가 엎친데덮친 격으로 지금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살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한마디로 미친 채 흉내를 내게 되어줍니다. 얼마나 사람이 절박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검사 앞에 가서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오줌도 싸고 그런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그렇게 동작이 나온다고 그래요.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벽에 글씨를 적는 그 신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여러분 갑자기 연기자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연기가 되겠어요? 사실상 이놈이 살려고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4절로 15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결국 다윗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다시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400명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 보냅니다. 그 다윗의 부모도 형제들도 다 위협에 처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전에 북한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막 그 빚에 시달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가지고 북한이라도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경찰이 받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데 자기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건짐을 얻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3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정말 자기가 공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처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공고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한 400명 가까이를 다 보내게 되어져서 정말 그들과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내가 아무리 연기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이 공고한 자를. 그래서 그 환난 당한 자들을 다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 그래서 도망치던 순간 보이지 않았지만 둘러싼 하나님의 천사 그 보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사울이 3,000명의 별동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쫓는데 방을 쓰고 이 사람을 신고하면 그런 상을 주겠다고 숨기면 죽이겠다라고. 실제로 노업성의 아비멜렉은 그 제사장들 85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나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행위록을 기록하는 천사도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는 천사가 있어서
늘 우리를 동행하시고 따라다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들으시면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지 말고 감사를 더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감사한 일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체험들이 쌓여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커리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력을 쌓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한마디로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작은 체험들이 쌓여서 그것이 경력이 되어지고 실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이 다 은혜로 그 위기의 순간들을 건지고 이기고 해서 그런 아름다운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 나눔을 하다 보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그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쌓였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게 있다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끊어버리고 또 내 이야기를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다 보면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또 경험이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분위기가 또 이렇게 흐리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하셨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내재하여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그 체험이 결국 그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야곱도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하고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밧단 아람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고독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체험이 그의 고난의 2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때 서원한 것을 지키시고 내가 다시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사히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겜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그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서원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체험하는 것,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삶 속에서 말씀 한번 순종했더니 주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체험은 다윗이 시편 119편 103절에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한 절이 내 마음을 찌르고 눈물 나고 또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내 사정을 알고 나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핍박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시편 84편의 10절 84편의 10절의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성전 문지기와 같이 지키고 있잖아요. 동교에서도 제가 그 사택이 교회에 달려 있어가지고 살고 여기서도 교회 건물 안에 사택이 있어서 같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내가 10절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고 그 뒷절을 봤어요. 11절 12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성전의 처마 밑에 있는 비둘기, 그 제비, 그 새들을 부러워했던 다윗인데 오늘 그 뒷 내용을 보니까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떠오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행동을 바르게 합니다. 집을 나설 때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래서 그 일들을 고치게 되어주고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하도 항상 말씀이 나를 성령이 생각나게 하니까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복이다. 네. 여러분이 가정의 복이시고요. 여러분이 직장의 복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다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농촌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교회를 섬기려는 그 빛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 목회를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처음 시작했는데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9절을 보고 10절까지 한번 더 봤어요.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목회라고 하는 건 농사와 같아가지고 심고 수고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그래서 그때 동네 시골에 있는데 모든 애경사를 다 가서 믿든 안 믿든 찾아가가지고
그 조의를 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저렇게 심는데 아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한테 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원금도 하고 하지만 저는 선교원금 보내는 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더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의 맛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이 신앙의 길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두려움과의 싸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그 임직자를 세울 때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뭐 사람들이 별 이야기도 다 있는데 교회가 그 신앙의 꽃이 임직을 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제자를 세우고 가셨고 지상 명령도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런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는 비전 선언문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냥 세상에 많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굳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꼭 필요로 하시는 교회, 있어야 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비전을 달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생각해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내용이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순교적 신앙의 교회를 가져야 되고 이게 다 하나 뭉텅거리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돈보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 다음에 두아데라교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신앙이 한결 같아야 돼요. 그래서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두아데라교.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죽어 있으면 잠자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에도 마취되어지고 잠들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적은 능력으로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이 적은 능력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항상 모든 사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는 그 적은 교회지만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다 진단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체험이 중요하고 말씀을 통한 체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회도 21일 동안 했는데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려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수많은 응답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대화는 감사한 내용입니다. 정말 감사를 알게 될 때 부모도 시름이 다 사라지잖아요. 부부도 평생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는 감사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삶 속에서의 순종이에요. 진짜 역사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입니다. 그 간증 내용 중에 부산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9세의 노처녀가 되어져 가지고 그때까지 왜 노처냐, 나는 믿음이 좋은데 믿음 좋은 것 중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서 하나님 교회에 정말 거룩함을 이루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다 넘어가고 이제 40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만나서 믿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다 따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의 삶으로 변화시켜서 신앙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인천에 있는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그 철자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그 편지가 이메일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있는 42살의 노총각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가지고 그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서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어졌는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남자가 미국의 삶을 다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평양 출신의 K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 있는데 이 K 목사님의 간증은 평양 출신인데 10살 때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마당에 모여 웅성거리고 방에 안에 가보니까 가족들과 어른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4살짜리 동생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살 형이 4살 동생을 부여잡고 싸늘해진 시체 위에 엎어져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얘를 데려가십니까? 살려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체험으로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목회 사역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이 그때 그 체험이 결국 자기를 그 목회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신앙 체험이 큰 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 속에 베드로에게 밤새 빈그물질을 했는데 잡지 못하고 주님이 좀 태워달라고 하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할 때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할 때 아이고 여기 내가 밤새 그물질에서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라고 했지만 내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그런
확실한 주님과의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한번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초대 원장이었던 의료 선교사 올리버 에비슨 박사님이 광해원 제중원을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1900년에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돌아가 가지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조선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병원 건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가 당시 돈으로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브란스 병원이 건축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선교원금이 보내져서 그 아들, 손자,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100년이 넘게 헌금을 보내오는, 그동안 수많은 액수를 보냈는데 그걸 추산해 보면 100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후원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받은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 맛을 알고 나니까 계속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살아 돌아와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간증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절 9절 10절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때를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을지어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 마치 오미자의 5가지 맛을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그 체험을 통한 맛,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쓴맛, 이 5가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와부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그 산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와보라. 그냥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이웃들 친구들을 우리 새로운 교회 와보라 해서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은혜의 맛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몸이 건조해집니다. 부디 신앙생활을 체험을 많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내가 느낀 이 맛을 와보라.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주년을 앞에 두면서 한번 목회를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향을 줬던 분들, 지난 시간에 하용조 목사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목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했죠.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함을 얻느냐? 감사하면
작은 것을 찾아서 계속 감사하면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도 그 개척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해서 청소년 사역자 이미지가 너무 강했는데 2002년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마음을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하고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이 개척이라고 하는 길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부인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재정과 인원 확보, 사역의 어려움을 느끼고 내가 이 길이 맞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책을 읽는데 양도둑질이라는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양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 한 교회만 잘 된다고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큰 교회 목사가 오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주변의 목사들이 안 된다. 우리 교인들 다 흡수된다니까. 그러면 거기를 접어두고 또 다른 데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노예도 더 잘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한 날 밤에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라고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최선을 섬기고 밥 사주고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섬겼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서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는 비전통적 방식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보배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있는 것이 지역에 부담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개척 당시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 과정의 험로를 지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긴 한 생명을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를 파송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다 파송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정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비전도 세웠는데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대단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20주년을 앞에 두고 정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비난받고 그렇게 부담이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교회. 제가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우리 그 원룸 그 크기에서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밥을 다 준비하고 대접하고 비빔밥 해서 섬기고 이런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감사와 기도의 내용들을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반토막이 나가고 회복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그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 가정에서 목자 목녀가 돼가지고 자기 구역 식구들을 정말 목자와 같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들, 내구성이 강한 교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내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영혼들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목장이 부흥하게 되고 배가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5주쯤 각 기관별로 식사인데 한 해를 딱 되돌아보면서 각 기관을 나를 기관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각 가정을 좀 미리 음식을 좀 준비하시고 해서 집에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다 당시에 가정교회들이었잖아요. 가정교회, 초창기에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차도 대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살 집도 주셨고 대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으니까 이런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죠. 단순히 교회 증식의 목표를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파송된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온 힘을 다해 섬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셔서 이 신앙의 맛을 알고 전수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신앙의 맛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의 신앙을 넘어서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맛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신앙 체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이 쌓여 신앙의 커리어가 되고 간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